함께 선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속을 나타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멸망당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의 뜻을 알리라 하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일어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우감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를 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러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주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걸리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물과 구름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부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에게 다시 이르게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우리 다시 흘러 병거들과 병거들 걷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병거의 문제를 다 엎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지팡이로 사용하십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실제로 손을 내밀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26절에도 봅시다. 26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제 물을 다시 흐르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27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여기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다는 것은 그냥 손만 내밀었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팡이를 잡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광야의 사건이 나오는데 광야에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럴 때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이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하니라. 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다시 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손을 내밀어 했을 때 나일강에서 그냥 이렇게 맨손만 내민 게 아니라 뭘 잡고 내밀었다고요? 지팡이를 잡고 내미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다시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손과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면 9절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지팡이와 손이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리고 11절을 봅시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어떤 손이에요? 지팡이를 든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벌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손 들고 서 있잖아요. 그렇죠? 뭐 들고 이렇게 서 있을 때 있잖아요. 의자 들고 서 있기도 하고. 이게 들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지금 연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12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되었지. 지팡이를 든 손을 올리고 양쪽에 아론과 홀이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라고 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말 해석으로는 팔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야드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손이라는 단어만 나오는데 팔이라고 지금 우리말로 그렇게 따로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같은 손이에요. 저걸 원문 그대로 읽으면 모세의 손이 피곤하매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계속 지팡이와 손이 지금 하나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도 그 10가지 재앙에서 물론 매번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거의 대부분이 모세에게 너 손을 내밀어, 손을 올려 했을 때 뭐예요? 그 다음에 재앙이 일어나고 메뚜기가 막 밀려오고 악한 종기가 나고 전부 다 손을 내밀어 손을 올려 이 손이 등장해요. 아주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시내산의 불꽃 가운데서 가시 덤불 불꽃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가 처음 만나잖아요. 그 처음 만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소명을 받고 지금 바로를 만나러 내려가는데 빈손으로 보내지를 않고 2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보내는 겁니다. 그 2가지 능력이 뭐냐면 첫 번째는 지팡이를 던지면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는 거예요. 4장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라. 뱀으로 변한 뱀의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 뱀이 다시 뭐로 변해요? 지팡이로 변해요. 손과 지팡이가 함께 같이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2번째 표적은 뭘 주시죠? 손을 품에 넣으면 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병이 되죠.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펴니까 도로 새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2번째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뭐와 관련돼요? 손과 관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 나서 벌써 10분이 넘었는데 계속 지금 무슨 얘기만 하고 있어요? 손과 지팡이 얘기만 하고 있죠. 손과 지팡이가 하나라는 이야기가 지금 모세 이야기에서 처음 시작 때부터 지금 홍해를 가를 때까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무슨 의미가 있겠죠? 있으니까 지금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팡이와 손이 같다는 의미로 반복해서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앙과 기적을 일으키신 분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초자연적인 재앙과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쳐 보여 세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이며 지팡이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10분 내내 말씀드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물론 이렇게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나뉘겠죠. 그렇게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도 보여주셔요. 어떻게 보여주신다고요?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 재앙에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만 따로 골라서 그 재앙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이며 그것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애굽 사람들한테는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재앙이에요. 심판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재앙은요, 따로 떨어져 있는 그 재앙을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사건들이에요. 흑암 재앙을 예로 들면 흑암 재앙에서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이 비치고 있어요. 나머지는요 전부 다 흑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흑암과 빛이 비친 거 완전히 갈라져 있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면서 전부 다 죽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생기잖아요. 이 모든 10가지 재앙이 어디서 압축된다고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에서 압축 요약되고 있어요. 19절에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앞에 하나님이 가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있는데 19절 20절을 봅시다. 19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공격하며 인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가 가시냐면 하나님이 가셔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앞을 인도하시며 이끌며 가고 계신데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가 어디로 가신다고요? 뒤로 가요. 뒤로 가가지고 뒤로 옮겨가니까 모두 같이 옮겨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도 같이 옮겨가요.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이 옮겨가요. 여러분 원래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만나질 않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해요. 그런데 여기 이 상황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이 올라와요. 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에서는. 그리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20절을 봅시다.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어 서니 저쪽에는 문과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에 가까이 붙하였더라. 홍해를 가르기 바로 전날 저녁에 저쪽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걸어가는 250만 명의 백성이 빠르겠어요? 말 타고 마차와 병거를 가지고 오는 애굽 군대가 빠르겠어요? 당연히 애굽 군대가 빠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다가 저 뒤로 가가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같이 데리고 가갖고 구름기둥으로 싹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죠. 애굽 백성 쪽으로. 근데 그 구름기둥 앞에 이 이스라엘 쪽으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 불기둥이 쫙 비춰주니까 이스라엘 쪽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밝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반으로 쫙 갈라서 구름기둥 이쪽은 어둡고 불기둥 이쪽은 밝은 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의 가르는 차이가 나는 거죠. 21절로 넘어가니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동풍은 어디서 나왔던 동풍이냐면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서 큰 동풍으로,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이거든. 사막에서 불어오는 큰 동풍이 사막에서 뭘 끌고 오는 거예요? 메뚜기 떼를 몰아오는 거예요. 이 동풍이. 그래가지고 애굽에 그 메뚜기 떼를 풀어놓는 거죠. 그 동풍, 8번째 재앙 때 불어왔던 그 동풍이 지금 같이 이 동풍이 여기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이니까 이게 습기가 있는 바람이에요? 메마른 바람이겠어요? 아주 메마른 바람이에요. 아주 메마른 이 습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동풍이
바닷가로 확 밀려 들어와서 바닷물을 어떻게 해요?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막 세게 들어오니까, 강풍으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요 딱 휘두르니까 그냥 바닷물이 쫙 갈라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영화처럼 갈라진 게 아니에요. 자, 일어납시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말씀한 차례입니다. 일어나셔서 이제 저를 보시고 함께 같이 저한테 좀 집중해 주십시오. 주님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저한테 집중하십시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딱 휘두르니까요 바다가 쫙 하고 갈라지지 않고요 밤새도록 바람이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밤이 새도록 계속. 왜 그렇게 조금씩 바다에서 땅을 드러나게 바람으로 이렇게 쭉쭉 물을 밖으로 이렇게 빼서 바람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동풍으로 이렇게 바닷물을 조금씩 해갖고 밤새도록 가르지 않고 정말 영화에서 나온 대로 이제 지팡이로 탁 치니까 물이 쫙 갈라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닷가 가보셨죠? 특히 서해 바닷가 가보시면 그 바닷가를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네, 진흙이 빠져요. 여러분 그 진흙 같은데 잘못 빠지면 어떻게 돼요? 허리까지 차는 데도 있고요. 여기 사람 머리 이상으로 차는 그런 진흙 같은 게 있어요. 몇십만 년 동안 바닷속에 있었던 그 땅을 쫙 갈라놨는데 그 바닥이 어떻게 있어요? 아스팔트가 뜯겨 있어요? 아니죠? 진흙투성이겠죠? 거기를 어떻게 이렇게 건너가요? 근데 하나님이 물 한 방울 없는 아주 사막에서 불어오는 메마른 동풍을 보내주셔서 밤새도록 말리시면서 물을 조금씩 밖으로 내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표 동풍 드라이기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드라이기가 바닥을 다 말렸어요. 바닥을 쫙 말려가면서 간다니까요. 누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바닥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진흙 바닥을요 그 마른 동풍으로 다 말려가면서 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말려진 그 바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만드십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4절 애국 군대와 마병들이 그 갈라진 바닷속으로 추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추격해 들어오는지 봅시다.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자 24절에 뭐가 나와 있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한꺼번에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만큼은 이 홍해를 가를 때는 이 두 기둥이 한꺼번에 나와서 애국 군대를 막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면서 생각해요. 이만한 불기둥이 막 군대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 감히 이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쳐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풍으로 다 말린 이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으로 반 이상 지나서 한참 거의 다 와갈 때까지 이렇게 다 마를 때까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제서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자 애국 군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지금 바닷속으로 자기네들도 같이 그 길을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25절을 봅시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25절 시작. 그들의 병과 박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여기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여기 사람들을 치시더라. 우리 개정판 성경에는 번호가 안 나와 있지만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라는 앞에 번호가 거기도 쓰여져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 성경에 없고 세번역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아마 거기 번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또 나와 있냐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병거의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셔서 라고 했어요. 병거의 바퀴를 딱 움직이지 못하게 하셔서.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상상을 해봐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제가 이 장면을 상상해 봤어요. 왜 애국 백성들은 그 마른 땅 동풍으로 그 드라이기로 말려놓은 그 마른 땅을 잘 건너갔는데 왜 애국
전차들과 병거들은 바퀴가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하나님이 말려주시는데 어떻게 말려주시냐면 겉에만 살짝 말려주십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바람이 막 와가지고 그 겉에만 살짝 말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흙이 얼마나 깊겠어요. 그렇죠? 그 깊은 바다 속의 그 진흙을 겉에만 살짝 말려주시고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람이 짐들고 걸어갈 수 있을 정도만. 그래서 그 짐들고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몇 명이 걸어갔어요? 250만 명이 걸어가니까 점점 말려놓은 그 바닥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점점 금이 갈 거예요. 250만 명이 다 막 걸어가니까 금이 가죠. 점점 금이 쩍쩍쩍쩍 갈라져 가고 있는데 그 밑에는 뭐예요? 진흙인 거예요. 그런데 병거가 그 바닥을 치고 막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병거하고 사람 몸무게하고 어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병거는 어떻게 돼요? 말 4마리가요. 그 무거운 그 금속 철체로 되어 있는 그런 그 병거에다가 그 군인들이 몇 명 탄 그 병거들이 막 타고 달려가면서 그 얇은 그 진흙 겨우 말려놓은 그 사람이 겨우 지나가게 되는 그 말린 거기를요 막 치고 막 달려가니까 안 그래도 사람들이 그 걸어가가지고 이미 금이 쩍쩍 가 있는 거기에 그 막 마차의 바퀴들이 막 내달리니까 어떻게 돼요? 쭉쭉 찢어가지고 바퀴가 푹푹 빠져버린 거예요. 제 상상이 틀릴까요?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애국 사람들이 바퀴가 그 진흙바닥에 푹푹 박히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막 넘어지고 깨지고 말들을 막 잡고 그 다시 그 말들을 세워가지고 다시 가려고 보니까 또 막 깨지고 그런 난리가 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물로 만든 벽을 없애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애국 군대를 철저하게 방어하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2절을 봅시다. 22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 위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여러분 물이 벽이 될 수 있어요? 원래 흐르는 물을 벽으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벽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막아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지금 막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보호하여 물을 벽으로 삼아 막고 계시는 거예요. 29절에도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가 위를 육지로 해놓고 물이 좌우에. 물이 어떻게 좌우에 벽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당신의 손으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 재앙이 재앙 그대로 닥쳐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에게는 그 재앙을 통해서 뭘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재앙을 닥쳐도 같은 어려움을 처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백성과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막고 계신 그 물벽이 애국 군대에는 적용이 안 돼요. 27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모세하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외국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바닷가운데 엎으시니. 바닷 가운데 엎어버려. 그 물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손을 치우니까 물이 힘을 회복해서 애국 군대들을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번 주는 적용이 안 됐어요. 근데 지난주까지 적용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지난주까지 우리나라 그 고기압 전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중국하고요 일본하고를 하얀 구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덮었죠. 그렇죠? 저렇게 이렇게 원형을 이렇게 덮었어요. 그래갖고 중국에 지금
물 때문에 난리가 나서 샨사댐이 무너진다. 세계 최대의 댐이라고 그러는 이 샨사댐이 무너지는 동안은 난리가 났어요. 일본도요, 지금 저 규슈 지역하고 저쪽에 뭐 100몇 명이 뭐 실종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원래 이 우리나라는 지금 고기압의 영향이 있어서 저 구름이 어떻게 돼요? 빠져있죠?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장마 전선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어요. 일직선으로. 저게 올라가면, 북쪽까지 올라가면 장마가 있고, 저게 내려오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장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구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가 막아주고 있어요? 고기압이 막아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예를. 그러면 뭐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안 보호하시는 겁니까? 이런 차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특이하게 어떤 한 나라만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고쳐주시고, 하나님만이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로 벽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애국 군대는 그 물이 삼키는 물, 사망의 물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의 역사예요. 시편 18편을 볼까요? 아주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18편 2절. 우리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열매의 무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거 무슨 찬양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죠. 오늘 뭘 불렀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함. 이게 1절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절 이야기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앞에 부른 찬양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것도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두 찬송이 전부 다 이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18편 2절이 제목이 더 은혜스러워요. 그럼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8편 오랜만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성경을 찾아서 읽으셔야 훨씬 은혜가 됩니다. 18편 1절 위에 파란색 글씨로 제목이 쓰여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거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사울의 손에서 원수들, 예를 들어서 블레셋이나 이런 족속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계속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보세요. 4절 5절을 봅시다. 4절 5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절 수울의 줄이 4절을 다시 봅시다. 보면 여기 모니터에도 있으니까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 창수가 뭐예요? 큰 물을 뭐라고 얘기해요? 창수라고 얘기해요. 큰 물이 나를 두렵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두렵게 하고. 5절 수울,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을 때,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15절 16절 말씀을 읽고 정리를 합시다. 15절 16절 15절부터 시작. 어서 많이 듣는 소리 아니에요?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이 뭐예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
그 동풍이 막 불어와서 물 밑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 밑. 지금 뭐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하는 장면, 홍해를 가르는 장면, 세상의 터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욥기서나 세상에 보면 그 바다 밑을 뭐라고 하면 세상의 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세상의 터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을 봅시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엄청난 물에서, 아까 4절 5절에서 나온 그 불의 창수 같은 그 어마어마한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다윗이.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8편 15절 16절 이야기를 또 띄워가지고 출애굽기에다 붙여놓으면 아마 모를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 이렇게 딱 붙여놔도 이거 모세가 한 얘기네 하고 생각할 만큼 다윗이 지금 뭘 찬양하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적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왕과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받을 때나 모세가 애굽의 430년 동안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똑같은 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에서 모세를 뭐로 사용했어요? 지팡이로 사용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지팡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머리가 되지 않고 누가 머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여러분은 도구와 통로가 되어야 돼요. 내가 머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 뜻에 순종했을 뿐인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부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팡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팡이이며 도구일 뿐인데, 통로일 뿐인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의 손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왔어요. 아까 손 얘기했죠. 30절을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원래는 430년 동안 누구의 손 안에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의 손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경험하고 사는 거죠? 똑같은 재앙이 임할지라도 애굽 백성들에게서는 그것이 재앙으로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 가운데서도 물이 벽이 되고 마른 동풍이 드라이기처럼 바닥을 말려주고 거기를 바닷속을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 제가 늘 출애굽기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내리는 똑같은 결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똑같은 재앙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도 피할 길이 있어요.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에게는 물벽을 만들어주셔요. 마른 동풍으로 드라이기처럼 말려주시는 그 하나님만의 독특한, 우리 인간은 생각도 못한, 우리 인간은 정말로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염려할 이유가 없죠.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든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 이것이 우리의 삶의 든든한 우리 신앙의 가로축으로 세워지시는 그 김포수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신 그 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피하게 하시며 나에게 건져줄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